옆 사람 축복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본문 말씀은 41장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땅에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바로 왕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하죠. 해석하고 그냥 꿈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41장 그 1장을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게 하시고 이 흉년 때 그거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이 요셉의 그 꿈이 성공이 아니었고 총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항상 한결같아요.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냐면요, 이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교리가 되냐면, 그게 되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도 늘 하던 준비를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환경이 어려우면 읽던 성경도 안 읽고,
환경이 어려우면 하던 공부도 안 해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잖아요. 또 환경이 좋으면 흥분해가지고 교만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기회를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꿈이 만약에 총리였으면 만약에 이 총리직을 맡았을 때 이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총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총리를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요셉은 볼 수 없는 그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셨지. 그거는 요셉은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기도 했겠지만 총리가, 그러나 진정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꿈에 대해서 해석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한 대책까지 완벽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41장 32절에서 33절에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니라.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이 제안하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지 않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내가 여태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요셉이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었겠습니까? 만일 요셉의 꿈이 총리였다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100%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해보라고 그 자리를 맡겨줘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죄수로 보냈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다면,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 이거는 꿈을 해석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 일을 실제로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게 결코 헛된 시간,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이 어렵고 그 여러분의 상황들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주로 이제 주중에 신방을 하면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가슴이 여러분 미어지는 가정들이 많아요. 뭐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부모의 가슴은 이렇게 미어지죠.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런 가정들을 만나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렇게 만나면 대부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신기하죠.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냥 포기하고 살아버려요. 근데 그걸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더라고요. 하나님 하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감옥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감옥에 왔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나갈 생각이나 했겠어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 노예 생활이, 여러분, 노예는 소망이 없어요. 노예에서 이게 총리가 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린 다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뒤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환경을. 우리 집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집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 어려움들은,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조금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시면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가만히 지켜보냐면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시니까. 제가 막 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맞죠 그런 신방을 해요. 근데 제가 신방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어떤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서 예배 시간에 그걸 깨달아서 그리고 하나님 내미신 손을 잡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지도해 주셨으니까 이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못 믿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기회를 잡은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는 그게 기회로 보였겠지만 요셉은 기회를 잡은 게 아니에요. 총리가 꿈이 아니었으니까. 요셉이 별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와, 내가 드디어 총리가 됐다 이러지도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미 이 바로왕이 이 감옥에서 막 나온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미 요셉이 총리 생활을 몇 달 하고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막 수염 깎고 막 엎드려 있는 그 요셉을 보면서 바로왕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미 감옥에서 여러분 충만해서 여러분 요셉의 감옥 생활이 상상이 되시죠? 이미 요셉은 감옥에서 충만했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니까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미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더니 이 바로가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이거는 요셉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요. 총리를 한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제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 꿈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스펠 교회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주 주보에 또 여러분 가스펠 편지로 제가 우리 교회는 저는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마 그거 읽어보시고 이게 나 이런 교회 안 다녀야겠다 하면 교회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시면 돼요, 진짜로요. 제가 그거를 그 가스펠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공개하고 나눴던 거는 되게 용기를 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흐름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사실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뭐 교회 이사도 하고 뭐 재정도 좀 부족하다 하고 이러니까 딱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사역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좋은 마음으로 사역을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라 빨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빨리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하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상황하고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가스펠 편지 제가 써서 보내드리면 제대로 읽으시는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오늘 이번 가스펠 편지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뭘 의미하는지 해보시고 살펴보시고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 목회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거라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게 제가 많은 그 공격이라고 뭐 조롱 이런 것들도 다 들을 각오하고 이제 그런 걸 쓴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교회 제가 풀랑도 이제 올해 여기 이사 와서는 풀랑도 붙이지 말자. 여기다 이렇게 뭐 표 이런 거 붙이지 말자. 표 같은 거 이렇게 막 붙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해야 부처 여러분이 추수감사 헌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크게 붙일까요? 안 하려고요. 참 우리가 그런데 병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임의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요셉 얘기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이 미국에 엘리트로 이민 간 게 아니라 페인트공 뭐 이런 거 있죠. 뭐 한국에서 뭐 살기 힘들어갖고 도피해가지고 막 가서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잘 안 와닿으시죠? 아마 지금의 미국보다 이 당시의 애굽은 훨씬 더 강력했어요. 비교를 하자면 지금 미국은 뭐 10분의 1이라 치면 이 당시에는 10분의 9 같은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가 모든 신식 무기를 인류에 처음으로 시작한 왕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다스리던 이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데, 근데 이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왕자밖에 없다, 이 자리밖에 없다. 그 인장 반지를 뺏어 주고요. 버금수레. 이 버금수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타는 차예요. 이 화려한 그 당시 수레나 옷, 뭐 귀걸이 이런 걸로 다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버금수레는 어마어마한 이제 황금마차 같은 거죠. 그걸 딱 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도 똑똑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요셉이 엄청난 지금 자리를 딱 맞춰서 그리고 온 땅의 총리로 다 공포했어요. 나중에 이 백성들이나 다른 나라의 그 대사들이 와가지고 이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공물을 좀 주십시오 했을 때도 바로가, 여러분 바로 같으면, 내가 바로 같으면 그래 요셉아 자네들에게 또 좀 줘, 이런 욕심이 생길 텐데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에 가서 물어봐라. 요셉이 하던 대로 해라. 그러니까 진짜 권력을 다 이양한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야? 저는 그러면 이 요셉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게 교만이죠. 변질.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신기하죠. 오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엄청난 왕조의 이방인으로 그 왕조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이 생길 텐데, 생길 법도 한데 요셉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원래 노예 생활 하던 대로 성실하게, 원래 죄수로 들어가서 성실하게 살던 대로 똑같이 일만 바뀌었을 뿐이지 성실하게 살았어요. 일만 바뀌었을 뿐이지. 왜요? 사람이 보는 때나 보지 않은 때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사람 앞에서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본주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돼서 일을 하는 게 내가 총리니까 일을 잘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총리 일도 노예처럼 죄수처럼 했어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 가난할 때 왜냐하면 가난할 때 교회를 와요. 가난 안 하면 교회를 잘 안 오니까. 아플 때 병 걸려서 교회를 와요. 왜? 하나님이 멀쩡할 때는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주로 이게 그렇게 전도를 받고 오는데, 그때는 막 뜨겁게 기도하죠. 막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막.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족이 다 불신자 가정이죠. 집 가난하죠. 뭐 이렇게 제가 뭐 미래가 뭐 이렇게 보일 게 없죠. 그러니까 막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매일 교회를 갔거든요. 여러분 매일 교회, 저희 교회는 매일 교회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저 말고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도 뭐 매일 교회 안 오니까. 근데 그때는 학교 끝나면 교회로 갔어요.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교회가 집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무시 기도해라 이래가 막 아무 데서나 기도해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달라요.
장소도 중요해요. 기도의 장소도. 여러분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기도 어디 방에 이 서재 같은 데서 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세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기도는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 가셔서 진짜 어렵잖아요. 미국 이민 사회가 쉽지 않죠. 가난하고 어렵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유명하세요. 아 진짜 헌신 많이 했다 이런 거 있죠. 늘 교회를 사랑하고 뭐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분이 갑자기 사업이 잘 풀린 거예요.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대박 난 거예요. 세상 말로. 사업이 잘 돼서 돈 좀 벌었어요. 집도 바꾸고 차도 뭐 일본에 뭐 렉 뭐로 바꾸고 막 실제로 계신 분이니까 너무 갑자기 부자가 되시더니 태도가 바뀌는 거죠. 저분이 원래 안 그러시던 분인데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뭐 이렇게 막 교회에서 불평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니 점차 예배도 안 나오시고 왜 사업이 잘 되니까 핑계거리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안 갈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점차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분이 이제 뭐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시고 그러다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올 초에 시한부 인생이 된 거죠. 말기니까 그때 다시 주님을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뵙고 왔는데 그분에게는 암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었으면 하나님 사랑을 회복 못한 상태로 죽었겠죠. 암은 축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100%예요.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야곱의 집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요셉은 총리가 돼 있는 상황에 반대쪽에 야곱의 집은 이방 작은 이 소수 부족이잖아요. 나라도 아니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7년을 풍년을 주셨는데 애굽만 풍년을 준 게 아니라 온 땅에 풍년을 다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으면 이 조금 평상시처럼 살면 될 텐데, 그죠? 평소처럼 하루 세끼 먹고 이 남은 거 좀 베풀고 저축도 하고 좀 이렇게 살면 될 텐데 펑펑 써졌겠죠. 흥청망청 썼겠죠. 아무도 뒤에 흉년이 7년 동안 올 거란 걸 생각을 못하고 오직 한 사람 요셉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7년 동안 막 먹고 뭐 즐기고 마시고 우와 웬 떡이냐, 왜 이렇게 농사가 잘 되냐, 왜 갑자기 양들이 새끼 이렇게 많이 낳냐 뭐 이러면서 얼마나 흥청망청 썼겠어요. 그러다 풍년이 왔어요. 한 해는 버텼겠죠. 두 해는 버텼겠죠.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씨가 말랐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아들들을 부르죠. 너희들 뭐하냐? 소문 안 들었냐? 지금 애굽에서 곡식을 나눠준다고 한다. 빨리 가서 곡식을 구해와라.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가서 곡식을 얻어와라. 여러분 밥이 없고 쌀이 없으면요, 뭐 다른 건 좀 없어도 돼요. 옷은 좀 그냥 입으면 되잖아요. 뭐 집도 그냥 좀 이렇게 바람만 막아주면 살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럼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집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곡식을 좀 얻어와라. 그 말은 소문이 애굽에는 곡식이 저장돼 있다더라. 소문이 났겠죠. 전 세계 소문이 다 났어요. 애굽의 총리가 엄청나게 현명하다더라. 소문이 다 났어요.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아들인지 생각도 못했겠죠. 흥청망청 쓰고 놀다가 흉년이 되니 굶어 죽은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루 10개 먹을 수가 없어요. 넘치게 주시는 복은 저축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우리는 자족하는 삶도 배워야 돼요.
흉년의 때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 자체로도 메시지가 있어요. 요셉은 형들을 봤어요.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봤죠. 알아보죠, 요셉은. 근데 그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처다를 볼 수 없어요. 왕 앞에 갈 때 엎드려 가지고 얼굴 보면 죽는 거예요. 감히 그 총리 얼굴을 쳐다볼 게 바닥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아유 총리님 저에게 곡식을 주시면, 사실 이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죠. 그는 사실 그의 마음에 아버지도 있었고 동생 베냐민도 있었을 거고 형들도 궁금했을 건데, 근데 좀 제가 좀 궁금한 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를 잊을 정도로 바쁘게 일했다고 기록돼 있거든, 총리 일을. 저는 왜 요셉이 가족들을 찾지 않았을까? 이 정도 권력이 있으면 부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오게 했을 텐데, 아마 만약에 풍년의 때 요셉이 그들을 찾았다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의 때까지 기다리게, 요셉을 기다리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찾아오게 한 거죠. 흉년으로 인해서 온 가족을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동생 베냐민이 잘 살아 있는지 아버지는 살아 계신지 형들을 테스트하죠. 뭐 그런 과정은 굳이 이렇게 설교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 가족을 다 애굽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서요, 고센 땅이란 곳에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딱, 이건 뭐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개인이 부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나라를 이뤄서 들어가도록, 그건 하나님의 큰 섭리예요. 요셉이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요 큰 민족을 이뤘어요. 남자만 200만 명 정도가 됐으니까, 남녀를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보세요. 46장 29절에서 30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센으로 자기 아버지 야곱이랑 가족들을 다 정착시켜 놓고요, 요셉이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은 이런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 미울 법도 하잖아요. 형들이 믿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법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살면요, 그런 미움들, 과거의 상처들 다 그 은혜로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지금 이 요셉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이 가족이 생겼는데 이 바로가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줬죠.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바꿨어요.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해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두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죠. 여러분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줬다. 엄청나게 상징적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신실한 크리스찬에게 애굽의 제사장이면 불신자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막강한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인데 거기에 딸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충분히 자기 패러다임이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 같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그런 신들 때문에 솔로몬이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놀랍죠.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보실래요? 이 47장에 보니까 이 요셉이 4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바로에게 데리고 가요. 근데 왜 데리고 간 줄 아세요?
바로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지금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강력한 왕조의 황제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야곱 이 이스라엘은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요, 뭐 130살이 됐으니까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된 늙은 할아버지고, 여러분 얼마나 초췌하고 볼품없고,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을, 그 연약한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오픈을 못했을 법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아나운서가, 여자 아나운서가 자기 부모님이 그 뭐죠? 그 일용직 노동자라는 걸 이렇게 공개했죠. 전 참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들은 그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거에 대한 분명한 요셉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볼품이 없고 가난하고 거지처럼 구걸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내게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다른 거 안 가르치셔도 돼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권위 있게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하고 계시는가요? 요셉이 그 엄청난 총리가 되고 또 제사장 가문과 결혼까지 하고 뭐 완전 삶이 달라졌는데도 그의 아버지를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갔던 장면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왕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광주에서 진짜 촌스럽게 입고, 나 지금도 촌스럽게 입고 다니는데, 광주에서는 진짜 제가 광주에서 했던 넥타이 서울에서 절대 안 하거든요. 얼마나 촌스러운지 아시겠죠? 진짜 촌스러울 때 그 KBS 방송국 그 사역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방송국에 한 1년 조금 넘게 사역한 적이 있어요. 와, 방송국 갔더니, 여러분 방송 가보셨어요? 연예인들 지나다니고요, 막 다들 옷 막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저희 광주에서 그 봉고차 같은 거 타고 올라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 타고 들어갈 때도 좀 창피해요. 경비 아저씨가 막 맞고, 뭐 스텝인 줄 알고, 목사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위축이 되잖아요. 와, 진짜 내가 이게 뭐하러 왔을까,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 옷도 볼품없게 입었고요, 차도 그렇고. 누구에게 소개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방송국에 근무하는 장로님 한 분이 제 설교를 좀 들으시고 제 사역을 좀 아시고,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아, 이분이 좀 젊은데 말씀이 참 좋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많은 거를 그 장로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우리 사람 사는 거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유, 우리 승주 불쌍해서 어쩌냐, 저보고 우리 승주 불쌍해서 어쩌냐,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불쌍해서 어쩌냐. 제가 뭐 남들 막 해외 가고 뭐 해외 사역 가고 뭐 할 때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교회, 학교, 교회, 뭐 자취방 뭐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승주 불쌍해서 어쩌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전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가장 많이 기도했고 가장 많이 찬양했고, 그때 가장 많이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제일 행복했던 때예요. 그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면요, 그 바다, 그 영도 바다에서 해 뜨는 거 늘 봤거든요.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맨날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저를 불쌍하게 봤지만, 볼품 없이 봤지만 제 속은 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진짜 대단한 인물로 바뀌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진짜 악착같이 돈 했던 야곱이 바로 앞에서,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출세했네, 우리 아들 때문에 당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을 법도 한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그 나그네 길에 연조에, 그 신앙의 길에 내가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이제 야곱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내가 돈도 많아봤고,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재산도 많이 모아봤고, 또 뭐 세겜에도 살아봤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나그네 인생이더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바로에게 얘기했을까요? 겸손인가요? 아니죠. 메시지였어요. 바로 당신을 보니까 예전에 나갔어,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그 힉소스 왕조의 대왕인 바로가, 세계를 정복했던 바로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역사상 가장 큰 정복은, 넓은 땅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죠. 그가 무슨 유언을 했냐면, 이 관, 사람 죽으면 들어간 관에 구멍을 뚫었어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장례를 했잖아요. 메시지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그 넓은 땅을 다 정복했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그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싸우고 병들고. 그러는 동안에 뭘 다 놓쳤습니까? 은혜도 놓치고, 사랑도, 용서도 놓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놓치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도 놓치고. 꿈이 총리가 됐으면 그랬을 거예요. 애굽의 이 요셉의 꿈이 총리였으면 다 놓치고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안고 울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어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를 안고 울 수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를 그 자기가 성공한 직장의 상사 아닙니까? 상사에게 축복해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고요. 자랑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분이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가 이거를 메시지를 알아먹었을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좀 신기한 거는 바로도 그 축복을 또 받고 있네. 웃기는 지금 상황이에요. 바로가 그냥, 요셉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축복,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응답, 이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48장 1절에서 3절에 2일 후에,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있지 않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고센에 있는 야곱이 병든 거죠.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걸 말해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요셉이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해, 또 야곱에게도 말해주죠.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복을 주시며. 여러분, 이 창세기 48장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두 아들,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와, 저는 이 창세기 48장 있는데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야곱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미 이 죽음이 코앞이니까, 그런데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요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요셉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야곱이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요셉 얘기를, 우리는 요셉 얘기하면 무조건 총리잖아요. 총리가 아니에요. 요셉이 이제 총리 생활을 하고 더 많은, 나라가 더 부자가 됐는데 아버지가 곧 죽게 생겼다 하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냅다 뛰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왜요?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근데 이 축복은 지금 빨리 그러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 전에 기도 받으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축복권은 장자권과 같은 거죠. 야곱이 받았던 축복 기도 아닙니까? 어떤 구원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증표예요. 이 당시 구약의 축복 기도는. 그래서 요셉이 이 구원을 알았던 거예요. 내 아들 므낫세와 내 아들 에브라임이 하나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축복권이 야곱에게 있음을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 은혜에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축복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요셉의 고백에 저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뿐이에요. 우리의 죽고 사는 거, 안고 일어서는 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든가요? 우리가 죽는 날을 기약하고 살 수 있든가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했는데 우리에게 오는 감기 하나도 못 막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 축농증이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약을 그렇게 먹고 항생제를 쏟아부어도 축농증이 안 사라져. 전도사님이 그 농사 지으셔가지고 무슨 차 같은 거 좀 주셨는데 그거 먹고 축농증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 감기 하나 오는 것도 우리 못 먹잖아요. 불안해가지고 독감 주사 맞았다니까요. 저는 독감 주사들 다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오잖아요, 독감이. 누가 요셉에게 이런 삶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면 한결같아요, 삶이. 변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신앙은 그러해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죠? 왜 변질이 됐다고 얘기하죠? 아니, 지금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한 요셉이 두 아들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고생까지 두 아들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니, 부족한 게 없겠잖아요. 최고의 학교, 총리의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다 늙어 죽어가는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을까요? 저는 요즘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너무 세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예전에 교회 일 있을 때 갔어요? 전 예전에 교회 일 있어서 간 적이 없어요. 그냥 갔어요.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요. 찬양하고 청소하고. 왜요?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때는 지식이 없었어요. 복음은 이런 거니까. 이런 전략을 가지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응답, 이런 거 없었어요. 알았어야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에서 이야기하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설교 듣다가 감동이 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걸 막 따지고 앞뒤 좌우 생각해가지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요즘은 교회가 시간 내서 와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주일날 교회 가주니까 목사님 감사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말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 예전에 그 은혜들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고. 왜냐하면 비전은 있는데, 꿈은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그런 상황. 목적은 있는데 뜨거운 기도, 성령의 역사는 없는.
하나님에게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니까 이제 다들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침략만 받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불과 100년도 아니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진짜 병든, 평균 수명이 50세도 안 된,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늘 싸우고 침략받고 그런 나라예요. 병이 얼마나 많은 나라였는지, 지저분하고 더럽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 쓴 책 한번 보시라니까요. 끔찍해요. 그런 나라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익과 욕심 없이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까? 전도하려고, 그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전도하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세계를 선교하고 교회가 진짜 너무 많을 정도로 축복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잘해서 그랬대네. 요즘 젊은 신학생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요즘 젊은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네들이 잘했대요. 지네들이 똑똑해서 그렇대요. 유학 갔다 와서 그렇고요. 신학이 발전해서 그렇대요. 그럼 옛날에는 신학이 발전 안 해서 교회가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우리가 지금 서로 그러고 잘난 체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한순간이에요. 축복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주셨지만 가져가시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무너지면 속절없어요, 여러분. 그게 유럽 교회들 아니에요? 속절없이 무너져요. 가정도요, 속절없이. 내가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의 가정이 나중에는 불신 가정이 된다니까요. 속절없이 무너져요.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고 살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속절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막 교육 신경 쓰고 뭐 신경 쓰다가 하나님 다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와, 저는 이 요셉이 총리되고 성경 뒤에 안 읽으려고 했어요. 설교 안 하려고 했어요. 끝이잖아요, 거기서. 근데 뒤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모르고 교회를 떠나 살면 얼마나 우리가 후회할까요? 땅을 치고 살까요? 감옥에서부터 이미, 바로 그 앞에서부터 이미, 노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불신자가 볼 정도인 거예요. 바로가 본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네. 지금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습니다 해서 불신자가 진짜 감동됐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저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저 가스펠교회 오승주 목사입니다 한다고 해서 KBS 방송에서 저 들여 보내주겠어요? 미쳤네 저 사람 이러겠지.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이 열려요? 어떻게 내 자녀들이 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찾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들어요? 그건 우리의 기도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으로 진짜 충만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걸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실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환경적으로 성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에 성공한 성공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아닌가. 한결같은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맨날 교회 가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쟤는 주일날 맨날 빼먹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 셈하고 계시고 다 쳐다보고 계세요. 신앙은 경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와, 저 장로가 헌금 엄청 많이 했네. 나도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런 헌금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자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 내가 뭐 교회에서 뭔가를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려고 하니까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죄수로 쪽팔릴 텐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노예로 살 때도 창피했을 텐데도 남들이 다른 노예들이 얼마나 요셉을 욕했겠어요. 너 혼자 잘났냐? 같이 짱박자 이랬을 텐데 혼자 성실하게 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돼서도 변질이 되지 않았어요. 총리가 자기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 그 아버지를 이 바로에게 데리고 갔던 것들, 그 아버지가 늙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받았던 것들. 요셉은 하나님께 축복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항상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었구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